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6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마지막 장 28장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겠다 싶어졌는데 여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마 제가 끝나는 시간까지는 거의 다 맞추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더 빨리 끝나면은 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또 풀이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제목을 제가 가장 놀랍고 귀한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활한 일이죠.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토를 제목을 달아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다고 이렇게 아무리 이 얘기를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없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서다 보면은 이제 더 떨리는 것이고 더 두려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막상 죽으려고 죽기에 되면은 그 고통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무서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은 사람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상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에 이래도 안 죽은다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툭 뛰어내려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있어요. 날아보고 싶은 생각. 그냥 내 몸으로 날아보고 싶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뛰어내리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무엇을 죽지 않는다면 처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는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이 이제 최첨단을 걷는다고 하는 이 시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뭐 꿈만 꾸었던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왜 사람은 꼭 죽어야만 하는지 또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뭐가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내가 없어져 버릴 것인가? 왜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연구하고
또 의학자들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아볼 것인가, 안 죽고 살 수 있는가는 여러 번 연구를 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그런 영화가 가끔 나오죠. 사람을 이렇게 내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것보다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복제를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키우고, 내가 어디 간이 안 좋으면은 간을 그 사람에서 끄집어내고, 또 뭐 머리가 안 좋으면 머리를 끄집어내고,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일이지만 이렇게 복제해서 그 양이나 또는 돼지 같은 경우는 복제를 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인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를 않고 있지만 어쩌면 사람도 그렇게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집니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일이 되는 그런 형상이기도 하는 모양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막치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다고요? 죽음인데 그 죽음이 정복되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발생하고 말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인류 전체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에 불과한 일이죠. 이 전체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의문이 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것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딱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신분이 바꿔집니다. 어떤 신분으로 바꿔지냐?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지게 돼요. 신분이 바꿔졌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분이 바꿔졌으니까 점차적으로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수준이 그대로 있어요. 또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아이고 아파서 나 이제 교회도 못 다니겠어라 이제 이러는 겁니다. 아프면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참 답답해요. 내 위에 있는 선배들을 보면은 죽기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설사 내가 죽어도 예배당에서 죽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내가 많이 봤거든요. 저희 모교회 같은 그런 데서 보면은 내가 죽어도 예배당에서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옛날에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전혀 반대로 나이가 들면은 아이고 이제 교회도 못 다니겠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못 다니면 어디로 가버려야 돼요? 요양원에 가요. 요양원은 죽어도 못 가겠다는 것이죠. 요양원 가면은 일단은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갔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몸을 좀 추스리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 죽겠네 그러고는 교회 안 나오는. 그래서 내가 가장 답답한 것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하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일단 신분이 바꿔졌어요. 신분이 여러분들이 옛날 옛사람에 속해 있다가 새사람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졌으면은 새사람이라면 새사람답게 점차적으로 수준이 어때야 돼요? 예?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들어가면은 1학년에만 계속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와서도 말씀을 드릴 때도 1학년에서 계속 1학년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그 생각도 이제 안 나네 이제. 하여튼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돼.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때가 되면 시간에 걸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팍 올라가야 돼. 김웅룡이라고 김웅룡이라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초의 천재라는 사람이 3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을 3살 때 4살 때 대학교를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지금 뭐 50 몇인가 되는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11살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그 하버드에서 그 천체 연구자로 이렇게 수학을 하는데 이게 한 4년 동안 했는데 11살짜리가 거기서 어른들하고 하는데 이 갭이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머리는 된데 그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하고 그 대화했던 그 장면을 보니까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1학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싶다. 근데 이게 뭐 거기에서 딱 가둬 놓은 상태에서 내가 살았으니 얼마나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수준이 올라가서 자유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멈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15년 동안 여기에 있는데 2학년으로 올라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측량하시겠지만은 저야 제가 뭐 여러분들을 뭐 속단하고 측량하고 재단하고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은 이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평안해야 되는, 평안할 수가 없죠. 사실 목사들이 다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점점점 자라서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온전하게 믿는 삶, 그런가 하다가 점진하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뭐 72억인가 75억인가는 모르지만은 그 엄청난 숫자가 존재하지만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참 의심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도 봅니다. 예수님 따랐던 여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살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들어왔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벽에도 우리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꾸 등장합니다. 다른 마리아들이 많이 있어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김씨, 이씨 이들처럼 많은 것처럼 그 마리아라는 이름도 뭐 영이 철수 그러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마리아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마이레아도 있고 여러 마리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들로 찾아가냐 그러면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올리브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기름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지금 올리브 기름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할 때 올리브 기름으로 먹으면 좋지요. 근데 올리브가 우리나라에 온 거 뭐 그건 1급은 아닙니다. 1급은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사 먹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 굉장히 비싼 올리브를 감히 사 먹지 못해요. 1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1데나리온. 예, 1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 요만큼 해가지고 1데나리온. 요만큼 해 1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1데나리온이면 오늘날 10만 원짜리 일당 받은 사람 없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보통 15만 원이면 기준이 15만 원으로 서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15만 원 이상 받은데 그 이만큼 해야지 15만 원씩 받으면 돼지고기, 소고기 뭐 할 것 없이 이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최고 좋은. 근데 우리나라 들어온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그걸 이제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 바르러 가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이제 그걸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무덤에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이 어쨌냐고 비어 있었더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았다는 엄청난 그런 소식을 그들은 접하게 된 것이죠. 천사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저들이 그동안 많은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왔지만은 도대체가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경청동지할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약속하는 위대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개인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이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아멘. 오늘 전부들 다 해롱해롱 하신가 봐. 언제게 뭔 약 먹고 주무셨는가. 믿는 자들의 부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의 부활이. 우리는 이 신기하고 기묘한 망측한 이 사건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 죽겠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까 시간에 따라서 수준이 올라가요. 점점점 믿음이 더 향상돼야 나가요. 언제까지 향상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향상이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목에 있던 것이 뭡니까? 그 집사님,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문희봉 집사님, 문희봉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시간까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들어가서 주무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건을 내가 무수히도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고, 앞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있으면은 우리 새누리교회가 아주 대단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일로 제1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로 바꿔질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냥 정체된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죠.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만은 확실한 얘기죠. 여러분들 뭐 다 죽음이라는 건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가끔 가다가 샤워를 하면서 제 육체를 한번 보거든요. 이런 거 쑥 보면서
아직도 이만한데 굉장히 그 근육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체가 좀 부실하고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걷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상체는 굉장히 어느 젊은이 못지않게 지금도 제가 상체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이 썩어버린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썩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좀 더 오래 살기를 바라고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벌써 다 썩어가지고 땅속에 묻혀 있어야지. 예전에는 뭐 60만 되면은 뭐 굉장히 뭐 오래 산 것으로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60만 먹어도. 그런데 이제 좀 70, 80 먹은 사람은 나는 이제 너무 나이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80 먹어도 너무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더 살 수 있는 기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또 주사도 맞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간 이식도 하게 되고 신장 이식도 하게 되고 이제는 심장 이식도 하게 되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또 뇌도 이제 이식을 할 때가 될지 모르겠어요. 뇌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근데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예전에 비행기 타고 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이루어져 버린 것처럼 뇌도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면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뇌 이식을 하고 머리 이식을 하고 무엇을 다 한다 해서 다시 오래 산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이렇게 해도 누구나 딱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병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사람이 어떤 의술로도 막을 수가 지금까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죽으면 그 사람은 흙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죽게 돼서 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딱 한 명도 없어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간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지만 그것은 죽은 것처럼 기절했을 뿐이지 진짜 썩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땅속에 묻혀도 다 썩어버렸는데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에 나사로나 또는 뭐 가부의 아들들 그 얘기를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들은 다시 다 죽어버린 몸으로 다시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은 한번 살아난 뒤에는 다시는 어째요?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뒤처지게 되는 것이고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두려운 것이고 가정이 두려운 것이고 남편이 두렵고 뭐 누가 두렵고 그런 겁니다.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다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담대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연세가 많아가지고 허리가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구윤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걷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신 분인데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기어서. 또 어떤 그 왕곡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그 면장님이신데 그분이 교회 나오는데 못 나오니까 업어서 제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업어서.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거리에 있으신 분인데 교회 나오고 싶다니까 제가 업어서 들고 나오고. 차가 없는 시대에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제가 업고 왔어요. 그때는 젊으니까 그랬지만은 그 어르신을 업고 면장이었던 연세가 많으시고 업고 내가 교회를 예배당에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 그럴 마음 있다면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고 점점 하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호불호는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갈라지겠지만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고 살으셔야 돼요. 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쌓여 고통스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힘 굉장히 들어요.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고 평안하고 뭐 만사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들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기 나름대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안 아픈데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기고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 이기고 나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참 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오는데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짚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나와서 서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서면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부활을 하려고 일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과연 무엇일까? 전혀 모르거든요.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보면은 사람이 이제 없어져 버린다. 굉장히 많아요.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또 설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죽어버리면은 우리의 영혼이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냐면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유, 그 사람들은 또 없어져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네?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이다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죠? 오영순 집사님 어쨌습니까?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까 내가 불러본 거예요. 다 이건 몇 사람 되지도 않으니까 다 얼굴이 다 보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 있을까?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인류는 인류 역사상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로나 기타 다른 사람들과 죽음과 살아남은 하나의 그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죽었어. 그건 썩어버렸어요. 썩었어. 그런데 살아났어요. 다른 사람들 많이 살아났죠. 그것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거야. 죽음 위에도 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 위에도 뭔가 있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소나 말처럼 죽음 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죽음 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에. 근데 그 죽음 위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예표가 바로 이 라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바로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 선포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죽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죽지 않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다 눈으로 보았거든요. 승천하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죽음 위에 뭔가가 있다는 걸 확실히 있구나를 믿게 된 것이요. 그때부터 그 믿음의 역사가 2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고, 또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도 더 많지만은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고 이 기독교가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 때문에 이 역사가 크게 발전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인간의 죽음과 그 후의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문에 혹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공상이나 아니면 자기가 꾼 꿈을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정내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 있죠.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런 사람은 전부 각자가 달라요. 전부 각자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천국이 엄청 넓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지옥도 엄청 넓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각자 자기 본 눈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전부가 공상, 생각 속에서 나타난 일이고,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입신한다고 그러는 아주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신하려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다 오는, 기도해 주면 입신하지 하늘나라 갔다 오는 그 허무맹랑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는 저는 목사이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질 않았어요. 내가 입신해 본 적도 없고, 내가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지옥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꿈에는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꿈에는. 근데 그게 진짜 천국인지 지옥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진짜처럼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은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해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토요일 해지기까지가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이제 지기까지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기다. 이 유대 나라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금요일 저녁 되면 전부 다 문 닫혀버려요. 뭐 물건 살 수가 없어요. 토요일 날은 아예 뭐 어디 뭐 차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뭐 우리 갈 수도 없어. 우리 이제 관광객들만 이제 구경으로 다니는 것이죠. 이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죠. 금요일 오후에. 그래서 뭐 13일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13일이 되면은 뭐 영화에도 보면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금요일 13일 금요일 그러면 굉장히 그냥 무서운 것들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런다고 그런 그 마귀들이 막 드라큘라가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13일 금요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주일 새벽에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보고 그 시신이 장사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급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쉬고 안식일이 지난 주일 새벽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시신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겁도 없이 향유를 가지고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다가 놀랍고 신기한 일이 생긴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여인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이러면 어떤 사람은 또 육체적으로 생각해 버린 사람도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랑, 영 안에 눈을 뜬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그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는 자들이 이제 아주 사시나무 떨들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인들은 무작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그 큰 돌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돌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인봉까지 했는데 열 수가 없는 그런 근데 군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도대체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될까 하고 그냥 무작정 무덤에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아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그 무덤 부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지진은 평범한 지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요즘에 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지진이 일어난 이 지진이 그런 지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지진을 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살아나 본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한 번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이 지진을 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살리려고 지진이 일어나 보니 거꾸로 된 거. 오늘날 시대의 지진과는 전혀 다른 지진이 거기에 임하게 된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의 힘으로 그 죽음의 문을 여셔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진이 너무 나면 무덤을 막았던 것 돌은 자연적으로 굴러 넘어져 떨어져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록은 뭐냐면 천사들이 이 돌을 굴려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당연히 저절로 그 문이 열려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아주 센 천사가 아마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서 무덤 안을 훤히 들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시